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학서론 22장 와 있고요. 23장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22장은 이제 굉장히 짧아요. 제목은 계시의 수납과 성령입니다. 계시의 수납은 성령으로 한다. 이것이 이제 기본 내용이죠. 이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이제 그래도 한번 이제 그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의 수납을 설득하고 수납의 능력을 조성하는 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설득과 조명으로 계시의 진리를 수납하고 믿게 합니다. 성령이 조명할 뿐만 아니라 심장을 진리로 인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인식은 성령으로만 한다. 그러니까 계시 어떤 계시요? 일반 계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의존한 성령의 사역에 의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테마죠. 오직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 계시를 수납했다면 성령의 사역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증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이 언어, 말로써 증명을 하는 것인데 그 말은 어떤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죄사함의 구주로 영생을 선물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성령의 내주의 증거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곧 예수의 증언자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오순절주의와 신사도주의가 말하는 성령은 권능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없다고 말하면 그렇겠습니다만은 주요 목표는 권능을 증거하는 것이 해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했을 때 권능으로 증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순절주의와 신사도주의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증명을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전파함으로써 성령이 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증인,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후에도 특별 계시의 사물은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재가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성경이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해석자를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을 이제 성경을 해석한 것을 설교자가 복음을 선포했고 그 선포된 복음을 청중들이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수납하는 것도 이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매우 쉽지 않은 내용이고 사역자들을 우리 크리스천들을 난감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죠. 그러면 나는 또 뭐야? 내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불철주야 연구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그 과정은 뭐야?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항상 우리의 원리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고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니까 진짜 자기가 죄인의 괴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주동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주동자였지만 그때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자기의 자기의 공에 대해서는 1%도 말하지 않겠다. 나는 언제나 주 하나님의 피조물, 구주의 종, 이걸만 말하겠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니 나는 불충한 종이구나. 이런 고백이죠. 우리가 100만 명의 교회를 세워서도 우리 사회에 여전히 술집이 범람하고 그렇다면 유능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는 아직도 그 죄악에 관영되어 있고 죄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내 교회가 성장하니까 내가 유능한 사역자입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 좋은 모습이겠어요. 내가 어찌되었든지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의 순전함과 우리 교회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 사회의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됨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성령의 사역을 의지하고 있고 그 사역을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떠한 말을 했든지 주님의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 그러니까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마음에 너무나 다가와 오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님의 은혜에 필적한 만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보다 더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주님이 참 쉽지 않는 말씀하셨죠. 너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것인데 무엇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것밖에 못하고 나는 더 큰 일을 했어요. 이렇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겸양을 가져야 되고 그 겸양도 그냥 겸양이 아니죠. 머리를 둘 수 없는 그러한 겸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쉽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는 자세죠.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는 이제 계시를 부정하는 형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계시는 리벌레이션, 그러면 또 신탁, 오라클이라는 단어도 있죠. 근데 종교에 오라클이 없는 종교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오라클, 종교적인 신탁 같은 행위를 우리 구약 성경에도 오라클이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라클이라고 해요.
네,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지 않고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선지자에 준 오라클은 계시라고 받아요. 그것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것이 쉽지 않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 진리 오라클이라고 하지만 무당들이 듣는 신의 음성 오라클 이것은 계시라고 말하지 않죠. 그것은 거짓이죠. 환상이죠. 근데 그 오라클 환상이 없는 건 아닙니다. 환상이 있다 말하니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만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힌두교는 계시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힌두교는 브라만 세계와 일치하므로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존재로 보아 계시의 가능성이 배제된다. 또 인격적 신을 배제함으로 계시를 배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단순한 방식인데 이제 걔들은 신 안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자가 있고 나는 이제 유한자잖아요. 그러면 유일자 안에 유한자가 있으면서 이 유일자와 교통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교통하는 그 어떠한 필링 이러한 것들을 계시로 본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그것을 계시가 아니고 계시를 부정하는 행위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계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우리는 왜 그것이 계시라고 아니라고 할 거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에요. 그 인격의 근본이 뭐예요? 지식이다.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그 필링은 이제 지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환상도 이제 판단 불가하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라는 것은 판단 불가능한 필링이 우리들도 많아요. 근데 판단 불가능한 음성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 학문에서 취급하지를 않아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이 신학 체계화에 넣어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 체계에 넣어놓는 것을 역사적 신학이라 하거든요. 역사적 신학이라는 것은 판단 가능한 그런 것들만 묶어놔서 신학 체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힌두교 같은 이런 제종교에서는 모든 것을 다 통합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것을 말하지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검증이 불가능한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있죠. 우리들도 기독교 산물에 검증 불가능한 산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검증해라. 이것이 진짜라고 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죠. 검증 가능한 것들. 그래서 그걸로 사회를 몇 년 운영했습니까? 1000년을 운영했잖아요. 우리는 그 중세 시대를 싫어하지만 1000년을 운영한 역사가 쉬운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검증이 아주 충분하게 된 것이거든요.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어요. 1000년 동안 그 가치로 유지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 가치를 싫어한다고 해서 르네상스가 일어났고 이제 계몽철학이 형성되어서 그 가치를 벗어나겠다 선언한 것이 서구의 탈기독교 선언이거든요. 우리 앞에서 말했듯이 68년도에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을 파괴하는 형태로서 탈기독교가 체계화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한국이 유교사회잖아요. 유교사회에서 가정과 성윤리가 엄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유교 하시는 분들도 이 성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한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좀 아직까지도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힌두교에서 계시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계시의 가능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달해 주는 것을 부정한다. 신일 합의는 가능하다. 그 합의에서 필링은 있다. 그것을 얘들은 이제 힌두교에서 그걸 계시라고 보죠. 오라클이라도 보고,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보지 않는다. 신비적인 현상, 종교적인 현상을 계시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거 이런 걸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 구체적인 말씀, 내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는 말씀.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인간은 그것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이런 것이 계시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히랍 철학. 히랍은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도 계시를 부정하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사람은 이제 플라톤까지 등장했네요. 히랍 철학의 3대 철학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서양 철학을 지배하고 있죠. 근데 우리들도 사고 체계 훈련을 저는 이제 훈련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동양은 사고 체계 훈련을 잘 훈련하지 않았어요. 근데 서양은 사고 체계 훈련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그것을 완성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했고, 예수님 믿은 우리의 그 신학자들도 이 사고 체계 논쟁할 때는 이 논리의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스킬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스킬을 다 가져온 거죠. 그것이 중세 천년을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 체계와 또 이제 그 피터 라무스라는 사람이 만든 사고 체계, 그것이 라미즘이라고 하는 체계가 두 개가 서양에서는 사고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적인 체계를 할 것이냐, 라무스가 만든 라미즘을 체계할 것이냐, 근세의 마지막 사람 칸트의 사고 체계를 할 것이냐, 이렇게 사고 체계들이 서양에는 많이 형성되었죠. 우리 동양은 그런 사고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동양은 오랫동안 훈련하면서 체득을 하면서 터득하는, 득도하는 형태의 학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재밌는 표현은 독서 100편 의자현이다 하는 표현이에요.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자동적으로 통한다. 이런 것이 우리의 훈련법이에요. 근데 서양은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문법, 수사법 이렇게 나눠서 사고 체계를 구성하죠. 우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훈련은 우리 학교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서당, 학당, 이렇게 성균관 이렇게 저학, 중학, 고학 이렇게 나눈 형태로서 학문이었지만, 서양은 이렇게 분과, 수학, 국어, 영어, 이렇게 물리 이렇게 분과를 해서 만드는 체계였죠. 이러한 체계에서는 사고 체계로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계시는 부정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사고 체계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달법이 수사학이거든요. 우리들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수사학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법을 다른 말로 하면 웅변법이거든요. 그래서 웅변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도 딜리버,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식을 타인에게 주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딜리버리법, 전달법, 이것이 수사법이죠. 그것을 이제 잘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그리고 저 타인에 있는 기질,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융합되면서 수사가 전달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훈련한다면 재밌겠죠. 이런 데서도 계시가 부정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사법을 할 때
염려스러운 것이 계시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는 방식이 등장해요. 설교학 방법을 열심히 연구하면 이 설교학 방법에서 이 성경에 대한 성령의 사역에 대한 것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의외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거부하려는 게 아니고 이 학문 체계를 만들 때 그러한 맹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했듯이 균형, 밸런스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근세 신학에서도 계시를 부정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신학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은 특별 계시를 부정하죠. 그래서 자연과 은혜 관계에서 자연의 질서를 창조주가 부여한 다음에 자연의 질서대로 창조는 돌아간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없다. 특별 계시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신론의 기본이죠. 그래서 특이하게 16세기부터 이신론이 일반 사람들의 체계, 그러니까 체계에 자리 잡혔죠. 그래서 이신론은 이제 스콜라 철학에서 자연과 은혜를 논하면서 이 자연에도 가치를 두면서 파생된 것이거든요. 이신론을 누가 주창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에 보니까 이신론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신론에 근거한 철학이 계몽 철학이고 그 계몽 철학의 아류가 자유주의거든요. 거기 자유주의에서는 특별 계시를 부정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의 가장 기본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항으로 생긴 것이 성경 무호설이죠. 성경은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무호설이죠. 그러나 이신론주의자들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 그건 법칙이 위반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나 말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은 거짓말이야. 우리 이성주의에서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들이 그 작업을 했어요. 성경에서 기적을 배제시키는 작업을 처음에 했어요.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칸트는 이제 그 계몽 철학과 합리주의를 어떻게 융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죠. 그래서 칸트는 도덕률로 인간을 통합시키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진화론도 계시를 이제 부정하죠. 왜냐하면 발생에 의해서 이렇게 증진되는 것이 진화론이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에서도 계시를 부정하고 이제 215쪽에 비트겐슈타인도 말을 하죠. 비트겐슈타인도 언어 철학의 대가거든요. 그래서 천재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이제 비트겐슈타인인데, 근데 참고적으로 우리 책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천재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천재들을 다루는 방법, 천재들을 다루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너 말하거라. 나는 이해 못하겠다. 이러한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천재가 나를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천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너가 진짜 탁월한 어떠한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훌륭한 인간일지 모르지만 너가 나에게 그것을 전수시켜주지 못하니 너나 나나 똑같다. 너는 잘 아는 똑똑한 인간이고 나는 잘 모르는 좀 저등한 인간이다. 인간으로서 똑같은 분모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비트겐슈타인은 세계가 인정하는 천재죠. 정말 탁월한 천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이 천재인 줄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알지. 제가 이 사람의 글을 이해해가지고 천재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운 말을 쓰거든요.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재라고 말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말은 언어의 한계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언어의 한계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인간은 내가 쓴 언어밖에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그 언어 훈련이 있거든요. 우리들도 이 언어 훈련을 많이, 학문은 언어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한계 밖에 있는 지식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유 밖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놀라운 거죠.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밖에 있는 사물을 부정하죠. 우리는 언어 밖에 있는 창조주의 지식을 언어에 넣어서 전달하는데 이 언어의 밖에 있는 것을 모른다 하니까 이것이 맞기도 하면서 틀리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언어의 한계라는 개념이 이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이 있죠. 그래서 무신론은 칼 라나라는 사람이 무신론도 유신론의 한 부류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래서 무신론자는 한 명도 없다.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을 대칭하고 있잖아요. 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신이 없다고 말하겠다. 이렇게 대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신론자죠. 그러니까 유신론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칼 라너가 주장하는 아주 재미있는 논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도 채용해요. 내 칼 라너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서 무신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없다, 신, 이 신자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신론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죠. 근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제 칼 발트의 신학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칼 발트의 교회 교역 1-1이 계시론이거든요. 그리고 칼 발트의 1-1의 계시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것은 시간이 너무 깊게 길게 가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칼 발트의 계시 이해는 정확한 것은 우리는 계속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칼 발트는 이 두 개 나눈 것을 거부해요. 에밀 브루너도 거부해요. 그러나 에밀 브루너와 칼 발트가 계시 이해에서 격돌을 했거든요. 그래서 칼 발트가 승리한 걸로 우리는 평가를 해요. 에밀 브루너는 성육신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칼 발트는 성육신을 인정했다고 평가하는 사람. 그런데 저는 부정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것이 나오느냐? 그것은 이 자연과 특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했을 때 에밀 브루너는 이 자연도 모두가 다 특별 계시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칼 발트는 이제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칼 발트는 계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 계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특별 계시는 기록된 말씀에 제한시키잖아요. 제한이라면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제한시키고 이 기록된 말씀이 계시가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할 때 그것을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계시적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그 해석하는 이 설교에서 계시를 수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구도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칼 발트에게는 그러한 구도가 없어요. 설교를 해도 저 사람이 A라는 의미를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이 B라는 의미를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것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계시 이해 방식을 특별 계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은 특별 계시를 부정하는 사상이다. 계시 사상은 있지만 특별 계시 사상이 최소한 우리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유 훈련을 하고 신학 훈련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오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내가 오류 사례를 행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오류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오류 사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러한 오류 사례들도 공부를 소극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오류에 있을 수 있거든요. 오류 사례. 그러면 왜 이것이 오류였는지, 그때 착오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내가 오류를 정당하다고 착오를 했는지, 이걸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학문의 한 기능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또 칼 발트가 말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검토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특별계시 이해고, 칼 발트는 모든 영역을 다 검토해야 된다. 이것이 칼 발트의 견해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학문을 재밌게 한다면 진짜 재밌죠. 우리가 김형석 교수가 101세까지 학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학문에는 좋은 샘플링이죠. 그래서 우리 저를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80세 목사님들도 여전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80세에서도 공부하고 생각하고 글 쓰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좋은 학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선물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늙을 수 없는, 공부하면 늙지 않는 겁니다. 결코 늙지 않는 그러한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우리의 사유의 산물이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주님께 어떠한 기여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주님의 영광에 부합되는 산물이 내 사유에서 나온다면 진짜 그것은 감동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네요. 그 산물은 반드시 교회에 유익되고 주의 자녀들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산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과정에 그 과업을 이루시길 바라고, 저도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